다 같이 조학에 맞게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기고 힘써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중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드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41번째 시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신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영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믿음이 길가는 먼 생활을 해왔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 중에도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투명과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들의 형편을 감찰하셔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 받은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평강의 샘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의 말씀을 꽃을 먹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성부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모스 예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가죠. 아모스 애가.
성경의 애가는 이제 거기 지금 주보에 나온 대로 4번 나오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제 애가가 하나 더 신약에 또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6장의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애가인데 애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송곡 또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른 노래, 애도의 노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찬송가에서 장례식 때 부르는 게 그게 애가입니다. 장례식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인데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애가하고는 좀 다르죠. 찬송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미래의 소망 이렇게 해서 장례식 찬송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처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 땅에 던지우면 일으킬 자가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5절 6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델은 뭐 하는 장소예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소, 우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가면 다 우상이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베델도 마찬가지고 길갈도 마찬가지고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장소들은 다 우상의 그 대표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자주 가다, 묻다, 요구하다 이런데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 남자들은 주로 술집을 가나 봐요. 근데 술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요? 예, 점집에 가죠. 점집에. 예. 노래방에 점집에 가는데 여러분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굿하라고 그러죠. 굿. 예, 굿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도 빼앗기고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더 상처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나오는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라고 하는 말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고 하시는데 그 공의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판은 뇌물이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말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지 않을 때,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는 애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회, 가짜 뉴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부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왜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착취하는 거죠. 착취.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데 착취하죠. 임금을 주지 않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은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가를 통해서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착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도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감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16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18절 19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축복받고 상받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축복의 날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 고통의 날, 고난의 날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이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애가를 부르는데, 이 애가는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 자,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계속 제가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건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고 밭에서 일하는 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맷돌을 간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어디든지 한 사람은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은 가고 휴고, 한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회개한 사람, 또 믿는 사람.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어디로 가겠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는 것이 이제 키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치료, 권능, 권세, 기도 뭐 이런 게서 우리가 애가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가 사무엘하 3장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하고 다윗이요 요압이 순종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을 때 지은 슬픈 노래인데 그게 이제 주전 1003년에 지은 가장 오래된 애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원래 아브넬은 이제 북왕국의 사령관인데 사울의 집이 망하고 이제 그 북왕국의 사령관을 적의 사령관을 받아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서 전쟁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라고 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모스의 애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전 760년에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만 살아남는다. 전쟁에 나갔는데 10%만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10%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9% 정도 된다. 뭐에 근거를 했는가 했는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10%라는 것은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또는 뭐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슬퍼하는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50대 50으로 나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50대 50이 아니고 100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 20명, 3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관심 있게 읽어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자르면 그 밑에 구루터기만 남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레미야의 애가는 역대하 35장 25절에 나오는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불렀는데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종교 개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CBS인가 거기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지금 10월 달이 종교 개혁 주일이 있으니까 종교 개혁에 대해서 특집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 목사님은 오늘날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만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우상 만몬이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뭐냐면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 오늘 그 CBS 그 나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돈, 마지막 때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사람들이 뭐를 섬겨요? 돈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부자가 어떻게 해요? 창고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어디로 가겠느냐? 또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장,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고 두 번째 부자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고 세 번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예요. 교회 안에도 부자가 많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집 크게 짓고 창고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근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희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너희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만모니즘인데 그게 물질, 돈, 욕심.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돈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가 슬픔 노래, 장례식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것은 종교개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에스겔의 애가가 있는데 에스겔 2장 10절, 19장 1절, 19장 14절에 나오는데 주전 592년인데 여호야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에 그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고관들이 죽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예?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갖다 바치고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싸우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항복하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 그렇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심판에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데, 제가 그 신약의 애가를 찾아본 거예요. 신약의 애가. 신약의 애가가 뭐냐면 슬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이제 클라이오라고 그랬는데 위프라고 하는 영어를 썼어요. 근데 그 헬라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헬라어는 크게 울부짖다, 울다, 뭐 이런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이런 의미고, 그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그랬는데 바카는 뭐냐면 비탄하다, 뭐 애통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4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십자가 지고 가서 죽을 그 시간인데 여자들이 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여자들이 우니까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 기도를.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애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애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약에 나오는 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자랑할 때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그 돌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게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왔을 때의 전설이 뭐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서 금 찾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우상이 가득한 성전은 심판의 장소가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칼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눈물로, 믿음의 자녀,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구원의 방주를 지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근데 구원의 방주를 짓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은, 제가 그 찬송가 해석한 거 한번 말씀드렸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가 해설할 때에 그 1916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2년 뒤에 그 아들이 군대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배 타고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데, 아들이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걸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배 타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세상에 그 작사하신 목사님이 기차 타고 이제 오면서 기차 안에서 그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작시. 노래가 아니고 이제 작시. 그래서 그 새벽에 그것을 들으면서 부럽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기를 원해요. 다시 못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니다. 이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할 말을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 목사한테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부럽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조금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우리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새벽에 그 찬송가는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495장? 여러분, 그게요, 그게 성결교 찬송가입니다. 그게 전도에 대한 성결교 찬송가. 그리고 오늘 아침 묵상에 나오는 기도는 침묵,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직. 침묵과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 정직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인데, 이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면 그 심판이 감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가라는 슬픈 노래, 눈물로 목숨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가를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로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 데 있사오니 회개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해사는 소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의 믿음과 구원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켜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보다 더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찾아가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축복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은 믿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 찬송가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져서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유인자 맞죠? 유인자 권사님이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참 풍성하게 점심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는 꼭 축복 기도를 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영 권사님이 언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안수 집사 그때 임직식 때 오셨어요. 2019년도 오셨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청주보다 좀 더 들어가죠. 거기서 무슨 보건대학인가 뭐 거기 있는데 거기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오면 한 2시 30분 이전에 교회 도착합니다. 자,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그리고 이게 잘못 나왔어요. 김영구 청년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인데 지난주에 박정우 청년을 하고 그냥 청년자를 안 바꿨어요. 근데 우리 김영구 안수 집사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김영구 청년. 가을 대신방 우리 10월 14일 월요일 김경란 권사님, 박지원 권사님, 10월 15일 화요일 강정정 권사님, 박순총 권사님, 16일 박정우 청년, 18일 양호인 권사님, 20일 윤수영 권사님. 근데 제가요 깜빡깜빡해 죄송합니다. 서성환 권사님이 우리는 언제 신방하냐고 그래서 제가 부역장 강사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3번이나 까먹었어.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구역은 가정별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정별로 전화 드려서 이렇게 약속하면은 신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직원회 오늘 이제 매월 둘째 주일에 정기 직원회 하는데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여러분 돼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되는데 제가 달라진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8월 달에 수입 부분은 다 똑같고 내용이 지출 부분의 요소수는 이게 경유차 이제 매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인가 뭐 그렇게 한 번씩 바꿔요. 요소수. 그리고 지출 맨 끝에 3번째 마포 걸레 짤순이 그걸 샀다고 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수입 부분은 이제 똑같은데 지출 부분이 달력 주문 지출일 3번째 달력 주문 이렇게 돼 있죠. 25년도 달력이 벌써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추수감사절 때 나눠줍니다. 추수감사. 원래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날씨가 추우면 좀 일찍 할 수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거는 이제 그 9월달 수입 부분 맨 아래 재정 총액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총액이 5,058만 4,676원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때 사택을 샀잖아요. 그거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기저기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택을 사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모여서 또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한 달에 80만 원씩 하고 있죠. 그 전에는 120만 원씩 했는데 코로나 때 좀 줄어서 8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달라진 게 똑같다는 뜻이고 저 뒤에 있으니까는 또 궁금하면 전화로 물으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헌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좀 빠르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만문이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로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입을 넓혀보려고 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